어느 날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갱년기가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왜 살지 했는데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네. 예. 왜 사는지 모르면 위험하죠. 그 위험한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만 사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그만 살아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점점 제가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괜찮다 이런 한마디를 듣게 되면 위로가 되곤 하죠.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괜찮다 위로를 얻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특히 이분은 가요계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1세대 보컬 코치님이십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파워보컬의 노영주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프닝에 소개 올린 것처럼 정말 1세대 보컬 코치로서 많은 분들의 지금 활동하시는 많은 가수들의 노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신 분인데 우리 지은 씨도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저는 네.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 파워보컬이라는 그 예, 곳에 예.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센터 아카데미에 네. 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 많은 스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히트곡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부끄럽거든요. 그쵸. 예, 우리 제자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노 대표님의 제자들 어떤 분들 제가 있죠? 대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너무 많아서 어, 이수영 선배님, 성시경, 장나라, 윤하, 휘성,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다비치, 시아까지. 다비치 환희 뭐 이런 플라이트 네. 스크린 가서 네네네. 배웠어요? 이야. 와,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마어마해요. 노 대표님한테 가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나? 예, 될 수 있나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 노래 배우면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죠. 네, 뭐 노래 배우면 느냐, 네, 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네.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누구나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운동이랑 몸을 쓰는 거니까 예.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아지는 거죠. 예. 이제 좋아지는데 예. 그게 이제 가수로서 활동할 정도로 자기 컨텐츠를 갖느냐 그렇죠. 아니냐 이런 차이는 물론 있을 수 네네. 있는데 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예.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은 전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꾸만 이렇게 기준이 가수 이러니까 환희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가수들의 기준을 잡으면 이제 프로 가수들은 이제 90점, 8, 90점을 가진 상태로 오디션에 통과해서 네.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네, 이제 네, 또 보컬 코치를 만나서 이제 100점에 가깝게 네, 되는 네, 것이지 네. 10점이 100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10점은 그냥 50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 가능하잖아요. 네, 네, 10점이 그렇습니다. 5, 60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 놀면 뭐하니 방송에서 네. 제 친구이기도 한 우리 엄정화 씨가 네, 네, 보컬을 목소리를 많이 다쳐서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환불왕전대에서 네. 우리 노 대표님 만나서 맞아요. 이렇게 트레이닝 받는 네. 연습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그 유재석 씨가 네. 제 대학 1년 선후배사인데요. 예. 제가 후배고. 후배예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질문을 한 번 더 하시는 네네. 그 형이 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 네. 그 엄정화 누나가 네. 목이 좀 안 좋은데 네. 레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알겠다고 해서 그날 이제 사실은 보통 이렇게 촬영하면 조금 이렇게 컨셉도 있고 설정도 약간 있고 뭐 이런데 네. 그날은 정말로 그냥 레슨 받으러 오셔서 네네. 저는 레슨을 했고 그걸 그냥 그대로 찍으신 게 방송에 나갔었죠. 그래서 만나 뵙고 이게 목소리를 쓰셨던 분들이 이제 배우나 또는 가수를 했던 분들이 목 상태가 안 좋으시면 네.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으세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매니저한테도 말씀을 못 하신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네, 네, 네. 가수를 그만
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불편한 게 보통 분들보다는 그럼요. 목소리가 직업이신 분들은 그렇죠. 더 스트레스가 심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사실 제가 해드린 건 성대 좀 풀어드리고 조금 스트레칭 해드리고 예. 뭐 이 정도였죠. 사실은 예, 제가 그냥 한 건. 단번에 뭐 변화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또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제가 그 환불 원정대 찍기 얼마 전에 작업을 하나 했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정말 맞아요. 울더라고요. 네. 본인이 말씀하신 이게 안 나오니까 네, 네, 네. 내 직업인데 네. 이게 안 나오고 노래할 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날 너무 사실 감사했던 게 제가 사실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예. 제 입장에서 예. 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난감하죠. 근데 그냥 다 떠나서 예. 오늘 레슨이 이분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방송을 저는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방송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레슨에 원래 하던 대로 예. 집중해서 녹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연습을 했고 이제 그 방송은 그 다음 회차로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저랑 연습하고 바로 당일날 녹음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감사하게 그날 녹음이 좀 그래도 원활하게 되셨어요. 예. 아니 그 안 잡히는 소리가 잡혔어요 진짜. 맞아요. 네. 방송에서 제가 저도 봤잖아요. 봤는데 뭔가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에 뭐가 변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혹시 그럼 그쪽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도를 따로 한다기보다 기도하는 항상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곡을 쓰시는 분들은 예. 자기가 이렇게 쏟아 부은 만큼의 결과물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리 뭐 가수 누구를 레슨하고 뭐 그래도 이렇게 목에 힘을 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걸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연습 방법이 뭔지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고 예. 그런 이제 지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 네. 참 뭔가 달라진 걸 나타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참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보컬 코치는 예. 이게 원래 아까도 저희 녹화 전에 잠깐 얘기 네네네. 나눴지만 예전에는 기획사 사장님이 뭐 야 노래 이렇게 해봐, 너 감정이 이렇게 없니? 네, 맞아요. 뭐 작곡가분이 또 왜냐면 그 곡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가장 잘 아는 게 그 곡을 쓰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분이 가수 이제 연습시켜서 녹음하고 맞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보컬 코치라는 직업은 노래를 어떻게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그렇죠. 가수가 요구받은 걸 또는 가수가 부르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렇죠. 그걸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싱잉 티처하고 조금 달라요. 보컬 맞아요, 코치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하는 일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없던 직업이었는데 제가 그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인도하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작곡가들은 숙제를 내줘요. 그렇죠. 그럼 네. 가서 가정교사와 함께 숙제 맞아요. 딱 그런 거네요. 그건 딱 그런 거죠. 만들어 와. 네, 이거. 근데 야, 이게 뭐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형석이 형이 예. 야 그때는 앨범을 만들던 예. 때인데 MR 녹음도 다 끝났고 예. 보컬 녹음하고 믹싱만 하면 이제 앨범 빨리 내야 네네. 되는데 2시간이 넘어가면 톤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수분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녹음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톤도 바뀌고 목도 금방 이렇게 가고. 흔한 말로 쉬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급하게 연락이 오세요. 아. 그러면 이제 원인 찾아서 그걸 이제 해결해 드리는 거죠. 거의 이거 응급처치 수준 아니에요? 그러네요. 119. 그렇죠. 와. 아, 저희 옛날에 노래 가르치면서 힘들었어요. 저희 전문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안 그래서 그냥 관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관둬라 그래서 뭐 사장님한테 얘는 안 되겠어요. 진짜 그런 적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막 울고 그런 적 서로 많아요. 답답하니까. 서로 답답하죠. 서로 힘드니까. 답답하죠. 그런 적도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의술과 같이 그렇죠, 예, 진짜로.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또 감사해하고 있겠어요. 네. 예. 또 우리 대표님 간증을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곁에서 가슴 졸이면서 네. 항상 대표님을 돌봐 주시고 곁에 네. 계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네, 네, 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 이제 아내 덕분이라고 아, 하셨는데 네, 아내랑 연애할 때인데 예.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한 왠지 모를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왜 TV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거 이런 거랑 제가 좀 기독교를 모르니까 중첩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들. 네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연애할 때 창밖을 이렇게 보더니 네. 나도 이렇게 주일이면 남자친구랑 교회 나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고 뭐 교회 뭐 양평 어디 뭐 양성 왜? 어디 갈까 제가 일부러 그러고 또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예. 교회 분명히 가자고 얘기할 텐데 예. 정말 한동안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예. 저렇게까지 혼잣말처럼 하는데 네. 가주자. 예. 가면 뭐 이상한 얘기는 안 하겠지. 그렇지, 뭐 나쁘진 거기서 않겠지. 예. 뭐 좋은 뭐 말씀 하신다는데 그리고 갔어요. 예. 그리고 가서 처음에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수 몇 명인지 해가지고 저 사람들 두당 얼마씩 내면은 얼마씩 거치겠구나. 근데 그 돈으로 이게 운영이 되나? 그런 거. 예. 근데 알고 봤더니 11조가 있대. 그래서 이게 더 센 게 있었구나. 이 정도였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 주 한 주 가면서 네. 왠지 모를 마음의 편안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왜 마음이 그렇게 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감동이 밀려오던가요? 그때 그 아내가 찬양 리더였는데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내분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을 만나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눈물이 저는 이제 예배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거북했어요. 왜 저래 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통성기도 그다음에 막 울고 막 이런 거 되게 좀 거북함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여자친구인 지금의 아내한테 왜 저러는 거니? 좀 약간 그럴 수 그랬는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눈물이 나오니까 왜 갑자기 찬양 듣다가? 쪽팔리잖아요. 속대로 쪽팔리죠. 예.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네,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이렇게 그때가 한 28쯤 됐을 텐데 이제 제가 혼자 좀 오래 살았거든요. 네. 학교 때문에 서울에 일찍 올라와서 네. 혼자 막 생활을 막 하다가 네. 이제 좀 안식처로 온 것 같은 뭔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되게 뭔가 편안한 느낌과 뭔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 같은 걸 느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는데 그걸 숨기느라고 여자친구가 볼까봐 좀 창피해가지고 그 와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네, 아무튼 그때 그 경험이 무슨 존재가 있긴 있나? 약간 그 정도 신기한 경험이니까. 네, 좀 신기한. 그냥 내 기분에 취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닌데 그러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는데 네,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찬양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찬양 듣고 눈물 터지지. 마음을 확 열어주고. 찬양이 그러니까. 정말 찬양 듣고 하나님 만난 분들 참 많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때는 근데 보컬 코치 활동을 안 하실 때요? 그때도 할 때죠. 그럼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직업병 나와가지고 앞에 찬양팀들 보면서 저 발성이 저 이렇게 그런 게 혹시 난 보이잖아요. 있어요. 그 있잖아요. 난 있어요. 직업병이. 나는 조율 안 된 거 피아노 뭐 조율 안 된 소리 딱 틀린 거 이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 예배 때여도 저 들리잖아요. 드럼 박자 틀렸어. 뭐 이런 게 계속 들려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셨을 우리 직업병이에요. 네, 음향부터 네. 막 이렇게 전반적인 음향이나 지금 튠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는 모든 게 다 그냥 은혜로 통칭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냥 은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거 갖다 놓은 데들이 조율을 자주 안 해요. 비싸거든. 조율을 자주 하면 돈이 계속 드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음이 조율이 안 된 게 계속 귀에 거슬려서 저는 맞아요. 예식장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어느 예식장이나 조율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예식장이나 이 마이크가 음향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축가들 그 귀한 가수들 모셔다가 저 음향으로 노래 듣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게 직업병이 그러니까 맞아요.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저한테 그 집에서 음악 듣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집에서 음악 안 들어요. 들으세요?
음악 들어요. 저는 저는- 피아노 곡만 들어요. 저도 연주곡만. 저도 연주곡만 들어요. 노래곡을 잘 안 들어요. 네, 저 연주곡 좀 네. 들어요. 왜요? 저도 그냥. 그게 그러니까 순서 하루 힐링이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맞아. 매일 주방장이 하다가 집에 가면 짜장면 안 먹잖아요. 그러네. 맞아. 네, 그래서 주로 연주곡 듣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 부르는데 안 좋아. 노래방 안 좋아. 네, 신기하네.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 옆방에서 나는 노래 소리도 싫어요. 옆방에서 막 이렇게 특히 술 취하신 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해요. 피치만 어우 나가고. 괴로워요. 네. 아주 고통스럽고. 제가 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한 번씩 옛날에 기타 칠 때 있었잖아요. 네. 저 은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씩 형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형님 이렇게 보면서 그 튠 떨어진다 자꾸. 야, 코드 제대로 잡아. 진짜로 그 직업병이 있어요. 맞아, 있죠. 맞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내분과 이제 결혼을 네네네. 하시게 됐고 네. 이제 함께 그럼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렇죠. 결혼할 때 집은 어떻게? 결혼할 때 집은 사실 저희가 그때 정말 가난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양쪽 처가랑 저희 예. 집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예. 하는 수준이었는데 예. 갑자기 양쪽이 너무 안 좋아서 예. 그때 뭐 이렇게 결혼할 때 그냥 진짜 반지 하나 예, 예. 서로 나눠 끼고 예. 시계 할 돈도 없었고 네. 그래서 집도 사실은 그때 어렵게 구했었죠. 네. 집도 어렵게 구했었는데 그때 그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예. 기도 중에 예. 저희가 살 집을 보셨대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와.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그런 걸 그 믿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걸 그 집을 묘사를 해주셨어요. 기도 중에 봤는데 예. 입구가 꽃길이고 예. 뭐 건물 색깔은 어떻고 아니, 그런가 보다. 아니 그런가가 아니죠. 이분이 제 이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그런 거 살 집이 어디? 근데 어. 신기한 건 그 집을 알아보다가 그 집을 봤어요, 저희가. 꽃길이 있어요? 네, 입구가 양쪽에 이렇게 꽃으로 네, 돼 있고 건물 색깔도 아이보리고. 사모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네,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 연락돼요 지금? 연락되죠. 뭐 필요하신 여러 가지 부동산. 필요하죠. 예. 여러 가지. 아무튼 진짜 신기하네요. 그랬는데,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 이 집인가봐 했는데 저희 네. 형편으로는 이제 전세였는데 네네. 저희 형편으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건물 주인분이 또 배려해 주셔서 전월세로 해서 아무튼 그 집에 이제 보금자리를 틀었죠. 그래서 거기서 방이 2칸 거실이었는데 네. 방 한 칸은 제가 레슨하는 방으로 쓰고 쓰고 거실은 매니저분들 대기실로 쓰고 그랬었죠 한동안. 집이자 일터로 사용하게 됐군요. 네네네. 이야. 야, 사모님도 되게 너무 기쁘셨을 그렇겠네요. 그랬죠. 아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 저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초반이라서 좀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딱 초신자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는 계속 초신자로 살려고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또 이제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셨는데 네.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첫째 아이가 한 5-6살쯤에 둘째가 네. 생겼는데 예. 그 이제 임신을 하면 병원에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그 양수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유를 여쭤봤더니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심장이 약간 기형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심장이 기형이면 그 다운 증후군일 또 확률이 또 높다고 해요. 그래서 네. 결국엔 양수 검사를 하는 게 이제 네.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맞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예. 근데 다운 증후군인 걸 양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검사를 왜 하냐 예. 했더니 이제 그걸 보호자가 아기를 지울지 판단하는 맞아요. 목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 검사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그럴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검사를 그냥 안 하고 계속 이제 출산일을 기다렸죠. 예. 출산일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루는 그때 이제 대학 제가 심사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분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예, 그러시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그때가 이제 임신 7개월 차였는데 예. 산통이 온 거예요.
예. 산통이 와서 병원을 간 거죠. 예.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산모가 왔는데 산모를 살릴지 아이를 살릴지 결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너무 흥분한 목소리로. 예. 이제 제가 얼음이 됐죠. 예. 근데 상황이 뭐냐면 이제 자연분만을 하면 네. 아이가 위험하고, 왜냐면 심장이 약한 아이가 네, 네. 그 자연분만이 되게 힘든가 봐요. 예. 그렇다고 이제 제왕절개를 하기에는 지금 산모가 위험한 거예요. 오. 근데 그때 그냥 2번 생각도 안 하고 산모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죠. 산모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차를 몰고 이제 그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때는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데 네.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갔는데 다행히 아이가 잘 이겨내서 자연분만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예. 태어났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심장이 정상이 아니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그 중환자실로, 소아 중환자 서울대학병원으로 네. 이제 이송을 했죠. 네. 이송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이 이제 이 아이가 시작이 됐죠. 예.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심장 수술을 하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야, 그렇죠. 지금 너무 아기니까 예. 어느 정도 자라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병원 생활을 하고 저희는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이제 했었죠. 예. 그럼 수술 다행히 100일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예. 그 병원 간호사분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100일 떡도 돌리고, 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수술할 정도로 자라긴 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못 버틸 것 같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확률이 1%도 안 되나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네. 그랬더니 가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그 네네. 끈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1%라도 확률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근데 수술을 이 친구가 이제 그런데 잘 이겨냈죠. 예. 그래서 수술하다가 이제 잘못될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었는데 예, 예. 수술을 잘 이겨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절대 안 데려가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장애아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좀 흔한 말로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네.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이러니까 겸손하라고 네. 장애아를 주시나 보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나름 조금 선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수술도 해달라고 했고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아이가 떠날 것 같다고. 아. 근데 갔는데 그 어린 아이를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하시더라고요. 예.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몸 안에 모든 의료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다 이제 다 떼고. 떼고. 처음이었죠. 걔는 태어나서 계속 의료 장비를 차고 있었으니까 처음 그걸 떼고 이제 아내가 울면서 아이를 처음 그렇게 안았죠. 아이고.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이제 여보도 안아봐, 못 안아봤으니까. 근데 그때 좀 제가 처음에 싫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무섭기도 했고, 왜냐면 이 기억을 갖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 느낌. 아이를, 느낌을. 그러기도 했고, 그 순간 원망스럽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랬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다시 권해서 아이를 이렇게 그때 안았었던 기억이 있죠. 수술을 괜히 했나 싶기도 했겠네요. 그쵸. 네, 수술을 이 어린 생명을.
내가 더 괜히 아프게 하고 네, 그런 게 맞아요. 아닌가 그런 이게 심장 수술은 전부 해야 완전 되- 개복이기 개복을 해야 때문에 되니까. 내 욕심에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했나? 아닌데 내 욕심이 아니라 나는 정말 믿었는데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무의식 중에 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예. 그때 좀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때 원망도 되게 컸었고 예. 그랬었죠. 모든 그 슬픔과 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다 향해 있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화장했어요? 네, 그 화장장에 도착해서 아이를 이제 옮기는데 보통은 이제 다른 분들이 옮겨주시잖아요. 근데 예. 제가 직접 그 작은 관을 안고 예.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화장해서 보냈었죠. 아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네. 아내분도. 네, 아유. 그렇죠. 예. 네. 그 뭐 시간이 지난다고 사실 잊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아이에 대한 생각, 뭐 그리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를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잊을 만한 또 다른 자녀들의 기쁨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 네. 그쵸? 그리고 나서 네. 4년 정도 있다가 생각지 않게 저희 막내 딸이 임신을 했죠.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야, 하나님 꼭 그렇게 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너무 힘들었던 차에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원망의 기도를 실컷 했어요. 실컷 울고 네. 실컷 원망의 기도를 하고 뭐 거의 뭐 하나님한테 욕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슬펐지? 나도 많이 슬펐다. 아,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하나님이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우리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줬다 뺏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에게 아이를 줄 때도 아이를 데려갈 걸 계획하고 준 거고. 네. 나를 가지고 노시는 건가? 나를 네. 뭐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울었다고 하시고 내가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도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게 이제 저를 좀 땡하게 했는데 네. 그런데 내가 네 아이를 너는 언제 데려가면 맞다고 생각하니 물으셨어요. 네. 너는 내가 언제 데려가면 맞다고 생각하니? 네 아내는 내가 언제 데려가면 맞다고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연히 내 아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전제로 그런 저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의 어떤 기대나 나의 어떤 전제에서 벗어나니까 예. 억울하고 화나고 네. 이랬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데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했구나.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 이제 깨달음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생각지도 않게 정말 더 주시네. 아이가 채워주시더라고요. 막내가 생겼죠. 우리가 다 각자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네, 네. 각자 다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예전부터 비나이다 신앙을 가져서 네, 네. 하나님 믿으면 대학도 좋은 데 갈 것이고 네. 건강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화를 쏟아낼 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 아니, 그 둘째를 보내고 났을 때, 예. 그럼 큰애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더 자유했어요,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보내고 큰애를 이렇게 바라볼 때, 예. 그때부터 저 사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기 있구나. 나에게 맡겼구나. 맡긴 자녀. 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저 사람. 그냥 나는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자녀가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맞아요, 소유로 맞아요. 여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걱정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고 자녀에 대한 기도도 되게 안정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네네. 뭐 저희 아이가 마음껏 모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네, 그럼요. 그저 별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이렇게 하나님 관점이 아닌 기도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네. 아이를 보내고 나서 예.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네. 한 사람으로. 예. 근데 그러던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이제 막내가 한 그때 이 말을 쫑알쫑알 할 예. 텐데 네. 이게 인형을 가지고 막 놀고 있길래 제가 아유 시은이 너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랬더니 키우는 건 강아지인데 아이는 봐주는 건데 어머. 네. 어머. 그러니까 정말 어머. 바라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애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너무 맞잖아요. 완전 우리가 얘기야. 키우는 건 강아지를 그렇지. 동물을 키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내가 아이를 뭐 잘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게. 보통 우리가 애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애를 그렇죠. 봐주라고 하니까 애가 이제 그걸 자꾸 진짜 들으니까 되게 충격인데? 키우는 건 강아지야. 아빠 애기는 보는 거야. 와. 그래서 맞아. 바라봐 주는 거지. 바라봐 주는 거지. 내가 아이들 키를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그러네. 바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 배운다니까. 배우는 거예요. 네. 그 둘째 아이 그 신생아실에 있을 때 또 꿈을 꾸신 적이 있다면서요. 둘째 아이가 신생아 있을 때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예. 꿈 좀 자세히 얘기해도 돼요? 네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꿈이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 무의식 중에 평소에 생각하던 게 그런 게 그냥 나오죠. 투영돼서 네네. 꾸는 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하나님이 주신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이렇게 꿈은 하나님이 쓰는 연애 편지다. 그런 저 꿈은 뭐요? 하나님이 쓰는 연애 연애 편지다. 편지다. 네. 근데 정말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 근데 예. 그 꿈 중에 하나가 그때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텐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꿈에서 추락을 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 떨어져요. 광야에 떨어지는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막 그 아수라장이 된 거기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자 같은 분이 어떤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걸 제가 멀리서 봐요. 제가 그걸 보고 뭔진 모르겠지만 절로 가면 살겠구나. 저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길을 한참 따라갔는데 예. 어떤 동굴에 도착을 했어요. 예. 동굴에 도착했는데 동굴 안이 너무 아름다운 그 보석들로 가득 찬 동굴이었는데 저 멀리서 빛이 하나 이렇게 저에 가까이 오는데 예. 볼 수가 없겠는 거예요. 눈이 꿈에서. 부셨어요? 아니요, 그냥 눈이 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볼 수 볼 수가 없겠는데 예. 그 순간 예수님이다. 꿈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존재가 예수님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대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존재가 저에게 가까이 왔어요. 예. 가까이 왔는데 딱 두 마디를 하셨어요. 네. 나는 너와 항상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본 이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을 나와서 다시 그 사고가 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예.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꿈을 이제 깼어요. 딱 깼거든요. 예. 근데 꿈이 너무 생생했는데 그 꿈이 저에게 되게 그 임팩트가 컸던 게 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생사의 예. 갈림길에 있는데 예. 꿈에서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살 거라는 생각이. 예.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네. 꿈이지만 존재를 만났으니까 살려주세요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내 아이가 사나요? 라든가 네네. 내 아이에 대한 이슈를 인생에서 가장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네. 물어볼 법도 한데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꿈이 끝났잖아요. 예.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네. 아니 내가 꿈이지만 그렇게 만났으면 좀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라도 하든지 예.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들한테 저기를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꿈이 끝났을까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냥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저의 상황을 봤던 것 같고 네. 그 절대자를 만나는 순간 내 새끼라고 생각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애는 다른 애들은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 애는 이러면 안 네. 돼라는 그런 저의 고정관념이 하나님 관점 안에서 순간 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내 현실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예.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그냥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경험을 꿈을 통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실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으시러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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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 마주 주신 나왔다. 거죠. 네. 네. 그런 또 해석도 될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와서 생각해 보면. 네, 네, 네. 예. 네. 이제 아이들 다 컸어요? 큰 아이는 21살이고요. 그 아들 큰 생각 21살이요? 네네. 와. 그리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2살. 그 이제 태어난 아기가 네네네. 아유 많이 컸네요. 네. 아유 얼마나 이뻐요. 맞습니다. 너무 이쁘죠. 더 이쁘죠. 네. 너 너무 이쁘죠. 딸이어서 또 약간 느낌이 달라가지고. 딸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벌써 딸부잣집. 벌써 딸 얘기하면서 표정이 달라요. 네. 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빠들이 다 바보로 네,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후에 이제 또 40대의 큰 위기가 또 한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냥 40대 한 초반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97년도부터 보컬 레슨을 했었거든요. 아, 오래됐네요. 열심히 달려서 흔히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도 하고 우리 건물도 하나 이렇게 올리고 네. 이렇게 막 달렸는데 예. 어느 날부터 에너지가 저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예, 예, 그렇죠. 뭐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기쁘고 예. 그러니까 행복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다가 예. 어느 날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갱년기가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이건 오히려 약간 사춘기 아닌가?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 40대 사춘기다. 예, 예. 그리고 아는 의사분은 그거 약간 40대 우울증인데 예, 맞아요, 맞아요. 네가 좀 빨리 왔다. 예, 예. 그러니까 약을 먹어라. 네, 네. 뭐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종교인인데 약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들 힘들죠. 정도였어요? 그게 그 질문이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아. 사무실에 앉으면 난 또 왜 여기 앉아 있지? 아, 그래요? 네, 그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왜 살지 했는데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네. 예. 왜 사는지 모르면 위험하죠. 그 위험한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만 사는 거. 그렇죠. 네. 왜 사는지 내 안에서 계속 질문이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진짜 그만 살아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점점 제가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예. 나 이러다 일 내는 거 아닌가. 예. 항상 우울해 있으니까 이제 사무실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 하다가 예. 집에 오면 티가 나잖아요. 예. 네. 아내가 도대체 요즘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막 그 심지어는 어떻게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심하게 왔었어요. 네. 무슨 계기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달렸다가 뭔가 오고. 번아웃도 오고 그러면서 상실감도 오고 나는 뭔가 이런 것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보문고에 그냥 좀 이렇게 어슬렁거렸어요. 네. 볼만한 책 있나 어슬렁거렸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 제 눈에 딱 꽂힌 게 그 책 제목이 내 나이 40이에요. 일단 보는 순간 첫눈에 든 생각이 야 진짜 구리다. 근데 아무튼 책을 꺼내서 봤는데 가톨릭 서적이었는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분들이 40대 때 수도사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는 일이 빈번한 거예요.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종교학자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서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인지를 세미나를 한 요약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봤는데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나는 왜 수도원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했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보통 사람들도 40, 50대에 그런 고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왔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이 있는지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어떻게 나의 유형도 있어요? 네, 제 유형도 있었죠. 있어요. 제가 생각한 유형도 있었고 행동 패턴들까지 다 나오는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은혜다였어요.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대다.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사실 밖으로 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역할도 사실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촉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말을 건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뿌리를 찾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표현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잉태하는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이건.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좀 더 성숙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가 그 책의 마무리였어요. 교보문고 복도에서 그 한 단숨에 그 책을 다 읽고 안 사고 그냥 읽고 온 거예요? 네. 빠르시네요. 진짜 읽고 읽는 샀어요. 속도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항상 여러 번 사서 교보문고 가면 엄청 많아. 그냥 읽는 사람들. 힘든 분들한테 진짜 그렇게 감동 파괴하실 거예요. 생각지도 지날 못한 때마다 저 사람들 맨날 글자를 읽고 있는 거 지금 그 있었거든. 나 이게 깊이 들어갔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10권씩 삽니다. 와. 그래 좋았어. 그래서 느낌이 저 형 그거 왔는데 맞다. 딱 그래. 선물. 내 나이로. 좋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좋잖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책으로 내가 무서웠었는데 이거는 기쁜 일이구나. 난 내가 이상해. 내가 뭔가 뇌에 뭐가 진짜 약 먹어야 되나? 근데 미쳤나? 왜 이러나 했는데 이건 너무 기쁜 일이구나. 다만 그치만 힘든 일이구나. 산통을 겪듯이. 그래서 내가 이 시기를 잘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산티아고를 떠나요. 순례길을. 어머. 스페인 네네네. 산티아고를? 네네. 순례길. 산티아고를. 그때 그냥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답을 이 질문이 은혜로운 질문이구나. 하나님의 초대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좀 그 답을 찾으러 가보자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어요. 혼자요? 그때 저희 교회 분 2분이랑 같이 해서 3명이서 떠났었죠. 아내분 가족들 같이 안 가고요? 네네네네. 그냥 가려고 괜히 핑계 대시고 근데 와이프한테 사실- 괜히 그냥 아니. 여행은 가야 되겠는데 그 뒤에 제 아내도 딸을 보내줬어요. 그래요? 오늘 죄송한데 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어요? 오늘 지금 질문이. 예, 예. 근데 궁금해요. 그렇게 뭔가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답을 찾으러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어떤 답변을 또 받으셨는지 그런 여정들도 참 궁금해요. 그래요. 산티아고를 그렇게 2번 다녀왔어요. 처음에 갔던 산티아고는 가장 컸던 건 하나님의 정말 큰 위로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걸을 때 한 일주일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순례자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순례자. 순례자들은 뭐 비가 온다고 안 걷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매일 걷는. 되게 많은 인파들이 걷죠. 네, 많은 인파들이 걷지만 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걷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혼자 걷는 기분이긴 그래요? 해요. 예. 이제 조금 거리들이 좀 있죠. 있어요. 네. 걷는데 비를 맞고 이제 터덜터덜 걷는데 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산티아고를 걸으면 예.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평소에 하던 생각이 가라앉아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냥 걷다가 눈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을이 나타나요. 예. 왜냐면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예. 사람이 걸어서 점심때쯤 마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쉬어야 되니까. 예. 걸어서 저녁 먹을 때쯤 마을이 생겨나 봐요. 딱 그 위치. 네. 그래서 그냥 걷다 보면 마을이네. 뭐 먹지? 먹어요. 예. 그리고 또 걸어요. 마을이다. 그럼 저녁 때 저녁이네. 먹지? 뭐 먹지? 진짜 단순해지는 네. 거죠. 그냥 어디서 뭐 먹을까? 어디서 자지? 자는 것도 순례자들이 묵는 알베르게라고 숙소가 또 있어요. 그냥 그래요? 가서 그냥 자면 돼요. 예. 그냥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단순해져요. 예. 그리고 점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없어지고 정작 이제 해야 될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걷는데 빗속에서 하나님이 참 고생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네가 뭘 잘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참 흔한 이야기고 잘 아는 말인데 그 길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를 하면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기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잘 해내고 내가 잘 해낸 것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보상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네. 내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네가 뭘 잘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였었죠. 네네네. 굉장히 좀 힘들죠.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예. 제가 총 900km를 걸었거든요. 900km. 네네. 900km면 여기 부산을 걸어갔다 다시 오는 게 900km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900km가 안 되죠. 네. 야. 걸어갔다 오는데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예.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가장 힘들 때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힘들어요. 언제 가지 뭐 이건가요? 걷다가. 걷다가 언제쯤 도착하냐 그렇죠. 이걸 찍는 순간. 그러니까 걷다가 하늘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또 주변의 사람도 보고 이러면 걷다가 이거 다 왔네 이러는데 이제 얼마나 남았지? 그렇지. 목적을 생각하는 순간 네. 힘들어요. 또는 예. 내가 예를 들면 숙소를 예약을 했다거나 그러면 계획을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 그거야. 근데 저는 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렇게 힘들 수 있나? 네.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 목적 또는 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갔을 때 마지막 이제 짐을 싸는 날 네. 서울에 가려고 예. 전날 짐을 싸는데 그 여행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 한 달 동안 쭉 걷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서울이 아득하고 여기가 현실 같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이렇게 짐을 싸는데 약간 뭐 어떤 느낌을 좀 느꼈냐면 네. 아 내가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네. 이런 기분이겠구나. 지금 이 여정은 오늘 마무리 이제 짐을 싸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짐을 싸면서 그동안의 여정이 이렇게 스치는데 예. 너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어떤 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걸었지? 이게 너무 후회됐었어요. 어. 열심히 걸었던 게. 사실은 열심히 걸으려고 한 건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900km를 두 번에 나눠서 걸었던 건데 예. 최종 이제 목적지까지가 500km였어요. 예. 그걸 아주 잘 걸었죠. 예. 계획대로. 예. 계획대로 걷고 짐을 싸는데 걷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 하루 더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계획이 없으니까. 네, 걷다 보면 또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쉼이 좋은 알베르게, 그러니까 숙소를 만날 때도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하루 더 묵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성실히 열심히 걸었던 내 거예요.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걷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니까 네, 계속 네, 내가 네, 이러고 네. 있을 때가 아니지라고 네, 네, 생각한 네. 거죠. 아, 여기 너무 좋다. 근데 아니야, 오늘 가야 돼. 그래야 계획에 차질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짐을 싸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예.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이뤘고요. 제가 이런 걸 계획해서 했고요. 예.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익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여정을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을 느꼈어야 됐다라는 어떤 후회가 있었던 것처럼 네. 아, 내 삶도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그분의 동행하심,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계속 함께하는 걸 느끼고 만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계획과 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를 그 첫 번째 산티아고 짐을 싸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걸으면서 노래 잘하시니까 뭐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있게 부르면서 걸어도 되죠? 노래는 제가 두 번째 산티아고 갔을 때 그 산티아고 다녀오신 분들이 산티아고 블루라는 게 있어요. 블루? 예. 계속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고 싶어가지고. 힘들었는데도. 네. 어머나. 그리워요. 그 길이. 그래요?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네. 네. 아, 나도 산티아고 계획을 그거 잡아야겠다. 진짜 흔한 말로 혹시 완전 녹화에 좀 빠지더라도 아유, 녹화하셔야 산티아고에 가 있는 중에. 정말 권해드려요, 예? 진짜. 예. 또 이렇게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예. 정말 좋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방송을 한번 찍고 오시죠, 뭐 우리. 그럴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산티아고에서. 그래서 너무 그리워서 그 길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시 예. 나머지 처음에 500km 걸었고 나머지 못 걸었던 400km를 걸으려고 예. 다시 갔죠. 예. 갔는데 산티아고 길이 지옥길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네. 왜요? 갔다 와봤잖아요, 제가. 네.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아는 거예요. 아는 제가. 거지. 아. 산티아고는 이런 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아. 또 내 경험을 아, 붙잡는 내가 또 또 그런 미리 것들을. 다 그림을 맞아, 그려놓고 맞아. 가니까. 한 3일 정도 걸으면 체력이 올라오고 한 3, 4일 걸으면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또 주시고 아. 뭐 다 제 머릿속에 그냥 쫙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네. 근데 걷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발목이 이상이 있으니까 걷는 거에 이상이 이 걷는 여행은 걷는 게 문제가 생기면 다 꽝이 되는 그렇죠. 거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꼬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처음에 산티아고 갔을 때는 저녁에 잠도 잘 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잡념이 올라오면서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짜증나겠네.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걷는 거 피곤하고 피곤. 발목은 아프고 이게 이 걷는 여행이 막 꼬이기 네, 네,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걷는 여행이. 예.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좀 투정 부리면 여보 걷느라고 힘들지 이러는데 왠지 그날따라 저한테 같이 저한테 투덜거리고 뭐라고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전화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싸우고 와 이 길 나 이거 완전 망쳤다. 이번 길은 꽝이야. 예. 꽝이야 그러고 이제 산티아고 성당을 도착하고 예. 산티아고 성당에 가면 그 다 걸었다는 그 증명서 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냥 대충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산티아고 성당에서 네. 피니스테라라고 예.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절벽이 네. 있어요. 네. 거기까지가 100km거든요. 아. 거기까지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고 걷자. 예. 은혜고 뭐고 예. 이번 산티아고는 꽝이다. 3년 전은 도대체 뭐였지? 이러면서 네. 이제 그 길을 걸었어요. 다시 네. 나머지 100km. 네. 걷는데 이게 산티아고는 방향을 노란 화살표를 보고 걸어요. 네. 무슨 내비게이션을 보고 걷는 게 예, 아니라 그냥 길에 뭐 길 바닥에 예. 또는 뭐 나무에 예. 이런데 노란 화살표를 보고 아. 계속 따라서 걷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마을이 나올 쯤 된 거죠. 그런 네. 마을이 나올 쯤 됐다는 건 하루 종일 이제 걸었다는 거죠. 네.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상한데? 느낌이 세. 네. 봤더니 사람의 앞에 아무도 없고 뒤에도 사람이 아무도 어떡해. 뭐 길을 잘못 잘못 들었구나. 그렇죠.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을 리가 없는데 사실. 네. 어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네. 제가 화살표를 놓친 거예요. 아. 분명히 어디 갈림길에서 잘못 갔군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갔었어야 되는데 네. 잘못 간 거죠. 얼마나 또 짜증이 나. 그렇죠. 그 걸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네.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걸었던 길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되돌아와서 다시 또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 정말 최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낭을 메고 뒤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기도원에서 주셨던 그 말씀. 네.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네. 네가 아플 때 나도 같이 많이 아팠다. 그 말씀도 떠오르고 그리고 3년 전에 산티아고에서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존재 자체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처음으로. 그죠? 네. 예.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겠네요. 네. 아무도 없는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실 같은 공간에서. 네. 예.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제 입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작곡을 하셨군요. 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예, 예.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다거나 네네. 가사에 곡을 붙인다거나 네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냥 그 기도의 멜로디가 붙어서 네.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잠깐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들려주세요. 네. 예, 예. 왜 당신이 눈물 흘리는지 주님은 아시네. 왜 당신이 두 손 모으는지 주님은 그 맘 아시네.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바라보며 마음 저리시는 주. 너무 지쳐 쓰러질 때도 함께하며 두 손 잡으시는 주. 당신이 울 때 주님도 울고 당신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합니다. 당신의 눈물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도 언제나 들으시는 주, 오 나의 주. 네. 네. 이 찬양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네요. 네네네. 아, 이거 돌아서 어떻게 음원으로 좀 만들지 보셨어요, 찬양을?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냥 전체 완곡으로 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가사랑 같이 떠오르는 네, 거잖아요. 그냥 그죠? 동시에 예. 몇 번 되네요 부르다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렇게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예. 계속 이 찬양을 막 부르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주변을 봤더니 예. 제 눈앞에 노란 화살표. 딱 나오는 거야. 어디서 잘못 왔는지 찾았군요. 네. 그래서 막 울다가 찬양하다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노란 화살표가 예. 저쪽 병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 갔었어요. 예. 맞았군요. 저기 딱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저도 웃었고 예. 하나님도 빙글에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약간 하나님이 까꿍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참, 우리 하나님이 좀 위트가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머지 100km를 너무 행복하게 걸었어요. 예. 너무 행복하게. 예. 그래서 지옥길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그때까지 지옥길이었죠. 네. 그때까지 지옥길이었다가 네. 그 지옥길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네. 그리고 다시 노란 화살표를 만나고 네. 아, 내 계획, 내가 아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지옥길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엔 내 그 생각의 틀이나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정보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네네네. 이렇게 노란 화살표를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 내 문제였구나. 예. 그런 그때부터 즐겁게 걸었죠. 예. 사실 이게 두 번 다 되게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예. 두 번째 다시 방문했을 때 네.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걸 경험하시고. 근데 네. 오히려 하나님으로 모든 결론이 나면서 참 많은 깨달음들이 진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여행이 오히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걷는 여행을 하다 보면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이렇게 짐을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무거우니까 예. 이렇게 봉고차로 그러면 다음 숙소까지 옮겨줘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또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그렇죠. 바게지, 바게지. 서비스가 많네. 바게지. 그렇죠. 바게지. 바게지. 저도 이제 두 번째 갔으니까 저도 이런 네, 요령도 알죠. 생겼으니까. 네. 근데 짐을 이제 딱 보내고 아주 이게 이제 짐을 10kg짜리 매두고 걷다가 빈몸으로 어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래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맞아요. 룰루랄라 걷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우면 이렇게 이거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걷는데 내가 질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구나. 짐을 다 보냈어, 외투를. 정말 저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외투를 다 보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내 생각의 틀이나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내가 감당해야 될 건 있구나. 그렇지, 그러네.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숙소에서 신호가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안 오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시간 걸었는데 장운동 이게 신호가 오면은 이게 되게 곤란하거든요. 진짜 너무 그러네. 난감하죠.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길에서 이렇게 볼일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쯤이 좋겠어 가보면 휴지가 많습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힘들게 도착했는데 똑같은 돈인데 숙소가 좋을 때도 있지만 예. 되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연히 이제 뭐 발이 아파서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다 물을 건네는 사람도 있고 예.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식당을 갔는데 너무 싼 값에 너무 훌륭한 음식이 나올 때도 있고 정반대. 이게 하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이런 일들과 너무 감사한 일들이
하루에도 계속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서 산티아고에서는 왠지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살아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산티아고에 있던, 내가 서울에 있던, 어디에 있던 계속 일어날 일들이 내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런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이제 기도 제목 또 소망하는 비전을 한번 듣고 마칠까 하는데요. 가장 바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계속 제가 의식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를 놓치지 않는 게 제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성공하고 내가 뭘 하면 더 잘 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본인을 봐주길 원하시고 제가 본인을 느끼길 원하고 그냥 정말 문 밖에서 하염없이 저만 바라보시는 저한테는 조금 나약한 하나님이세요. 마치 저희 아이 앞에서 제가 약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쓸쓸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저도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하나님도 저 안에서 함께 그런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제 안에도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충만함으로 그런 평안함으로 그렇게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살다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좋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아요. 뭐 평론하셔도 되겠어요. 산티아고 가서 혼자 말하면서 그러나요? 외로우니까. 주제를 말도 합니다. 산티아고 2번 갔다 오면 나처럼 말할 수 있다. 아우, 나무가 막 색깔이 죽인다고 계속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서의 대표님처럼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와 늘 동행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오늘 확실하게 들었고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같이 가세요. 보호자와 함께. 같이 가서 싸울 수도 있는데 같이 가서 거기서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도안이면 뭡니다. 도안이면 뭐예요? 도안이면. 네, 그렇죠. 힘든 여행을 딱 가면은 거기서 딱 진가가 나오기 때문에 갔다가 헤어지면 오는 길에 이비자 들려서 놀다 오세요. 그럼 돼요. 그 근처에 이비자가 같은 스페인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뭐. 그러면 나는 지금 만날 때마다 산티아고를 가야 되는 거지. 야, 한 번으로 제 만나면 정리해야 맨날 산티아고 간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남친이 안 생기는 거 아니면 힘들까 봐. 우리 박영 목사님. 네, 오늘 대표님 말씀 듣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노래 잘해야만 날 찬송할 수 있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님의 이 삶 속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대표님이 노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코치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오히려 그런 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또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 얘기 듣고 정말 저를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제 인생을 본
마치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강박 중에 하나가 마치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 같고 네네네. 어느 시상식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는 멋진 멘트를 날리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아,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영광을 네, 찾고 네, 있는 네. 나를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유가 연말에 많은 NGO 단체들이 공연을 하는데 여기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만들어서 제가 데리고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 NGO 단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 나 잘난 척 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겠다 네, 하시고 그렇죠.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고 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대표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산티아고 길을 갈 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모든 것을 작전대로 했다가 안 됐을 때 모든 것이 짜증나고 네. 실망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진 틀 안에서 주어진 대로만 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오늘 듣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 됐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파워 보컬, 네. 하나님께 드리는 파워 있는 보컬로 네, 네. 영광 돌리는 찬양 많은 부를 수 있는 분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시고 네. 그런 찬양을 또 많이 불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